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29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가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짐에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의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가던 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 일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 마지막 장으로 다가오면서 전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고 예배하고 섬겨야 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모든 영광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주권만이 높이
들려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2절 말씀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약탈당하고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는데도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모든 세상 권세가 무너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이 모으셨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열방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큰 전쟁이기에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남은 백성을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나가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전쟁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전쟁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공격한 대적들, 이방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리라 1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인간 역사에는 여호와의 한 날이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남은 백성이 있다고 했지요. 그날에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들을 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세에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자기만 살찌운 사람들은 이 살육의 날에 모든 것을 잃고 통곡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마지막 말세에도 분명히 어려운 일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 욕을 당하고 성읍이 함락되지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 남은 자들을 승리케 하실 것을 기억하십시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오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계곡을 만드셔서 가르칠 때에 그것이 피하는 길이 되고 피난처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도 성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를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감람산을 밟으실 때에 골짜기가 생깁니다. 동서로 갈라져서 남쪽 북쪽으로 절반씩 갈라지게 되는데 그 골짜기가 큰 골짜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골짜기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대적하셔서 골짜기로 백성을 피난시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피난처가 있다. 도피처가 있다. 도피성이 있다. 피난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군경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거기 도망하는데 우시아 왕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가던 것 같이 하리라. 이 아모스서의 1장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데요. 나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피난길을 내시고 피난처를 제공하실 때에 남은 모든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산도 발 아래 두십니다. 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위엄하신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나실 때에 다른 영광들, 모든 권세들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람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이 생각나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있는 골고다,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성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게 된 그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함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그날,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날에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다 빛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감람산이 갈라지고 큰 계곡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이 홍해 길이 갈라져서 그리로 도망했던 구원받았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에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부리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에 바로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사라진다. 마지막 날에 우주의 천체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한 날이에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에요. 우주 질서가 뒤흔들리기에 해와 달, 별이 그동안 비치던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정상적인 주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마치 황혼과 같은 그때, 그게 지속되는 시간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2장 31절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달라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주의 격변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새 창조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여호와께서만 아시는 날입니다.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24장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만이 천체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날 것이고,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다, 생명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고 말씀합니다.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르는데
이 서쪽 바다는 치중해를 가르치지요. 동쪽 바다는 사해를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곳 한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 47장이에요. 거기서 물이 나와서 사람들을 살리는, 즉 예루살렘이 믿는 성도들이 온 세계의 중심이 돼서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물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마지막 세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가장 절정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감람산에 서실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하나님 백성에게 도망갈 길이 열어지고 거룩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남은 자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인간이 살아온 경험과 역사와는 달리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합당한 대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빛으로 생수로 임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날은 고난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홀로 그것을 주장하심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 심판의 날에도 저희들을 위해서 피난처와 피난길을 마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빛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먹고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